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이 어떤 예비적인 형벌을 당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채찍질을 당할 때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채찍질입니다.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징적 형벌이 채찍질이에요. 옷을 다 일단 벗기거든요. 다 벗기고 손을 뒤로 딱 결박시킵니다. 그리고는 등을 구부려서 기둥에 묶어요. 채찍으로 치기 딱 좋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긴 가죽 채찍을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뾰족한 뼈조각 그리고 쇳덩어리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박아 넣습니다. 날카로운 뼈조각과 쇳덩이가 박힌 기다란 가죽 채찍으로 이제 손은 묶여 있고 기둥에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묶고 난 다음에 등을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이 등을 그대로 후려치면 날카로운 뼈조각과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이 등에 찰싹 맞을 때마다 등이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둑 파는 저리 갈라할 만큼 쩍쩍 갈라져서 이 등에 채찍질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심한 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보통은 이 채찍을 맞게 되면은 대체로 기절을 한다 그래요. 기절. 혹은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맞자 쓰러지기까지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신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절하거나 미쳐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채찍이 내리쳐서 그 등에 맞을 때 등에 살점이 뜯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이 강하게 내리치는지 예수님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채찍 한 대만 맞아도 힘들 텐데요. 40에 가만 한 매를 계속 맞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채찍 맞으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아마도 기도소리였을 거예요. 주님, 차마 고통스러워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명을 지르는 순간조차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비명소리와 더불어 그 비명소리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소리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이렇게 채찍 당했을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대들에게 휩쓸려서 군인들에게 쭉 이렇게 둘러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피 범벅이 된 채찍질 당한 예수님이 관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애웠어요. 보통 이 관정 안에는 60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 들어갔을 때 몇 명이나 다 모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온 군대가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600여 명이 다 모였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옷을 홀라당 다 벗깁니다. 홍포를 입혀요.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든 이것은 아무런 신분에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적인 활동을 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능력, 이것도 다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바로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옷을 벗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지혜, 행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로 예수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준비한 통으로 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여러분, 자주색 옷은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다고? 왕이냐? 왕이냐? 하고 지금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으로 죽어야 될 너 같은 자가 유대인의 왕이다고 하면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다 박탈된 존재로 그렇게 회중들에게 알리면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어디 왕인지 한번 보라고 말이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그토록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놀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채찍질 당해서 피 범벅이 된 채로 그 관정 안으로 다시 끌려가서 옷을 벗김을 당하며 조롱을 당합니다. 희롱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는 나의 오야봉이라는 영화와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나의 오야봉. 과거에는 그는 야쿠자의 오야봉이었습니다. 오야봉이 뭔지는 아시죠?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대빵이죠. 대빵. 우리식 표현. 야쿠자 조직의 오야봉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야봉이고 나는 꼬봉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요. 그 책이 영화화되었는데 이건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실화를 그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나의 오야봉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외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본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바로 한국 분입니다. 대구가 고향이고요. 대구의 모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가 참 어렵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학교냐 물었더니 예술고등학교래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예고 참 들어가기 어렵죠 그랬더니 이분이 껄껄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2번, 3번 다른 데 다 2차, 3차 지원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다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중에 아주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하루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왜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날은 현충일이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 나이트클럽이 열질 않는데 현충일이라. 어느 날 이제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선생님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했다가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맨 앞에 앉았는데 침이 팍팍 튀기면서 거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개거품 하면서 막 깼대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 거품이 나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침 튄다고. 침 틉니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쇠파이프로, 여학생인데 쇠파이프로 때리기 시작했대요. 피가 철철 났답니다. 엉덩이에서. 근데 보통은 다 맞다가 막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쳐다봤대요, 선생님을. 학생들이 막 울고 난리 났답니다. 아주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이 무서워서 이 학생을 피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피범벅이 돼가지고 팬티가 찰싹 달라붙어서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쇠파이프로 열대 맞았다는데 이거 아주 그냥 있는 힘껏 때렸대요. 그래서 이 연약한 여자의 이 엉덩이 살이 터진 겁니다. 찢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등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도무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손도 묶여 있고 몸뚱아리도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을 수 있는 포즈를 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과 쇠 조각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기다란 가죽끈 채찍을 휘둘러 내리치는 것이죠. 그 피범벅이 된 가운데서 관정 안으로 끌려갔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네가 뭔데?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색 옷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왕들이, 고위 권력자들이 주로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너 꼴 좋다. 네가 왕이지? 그래, 자색 옷 입혀줄게. 그런데 너 조금 후면 죄인으로 죽어야 될 존재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표현하면서 비웃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푹 씌웁니다. 이런 왕은 면류관을 쓴 사람 아닙니까? 왕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그만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시로 엮은 가시 면류관을 푹 눌러 씌웠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면류관과 다른 이 면류관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면류관입니다. 게다가 그야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마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2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손에 뭘 하나 쥐어줘요. 오른손에. 그게 무엇입니까? 갈대. 여러분, 왕들은 면류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손에 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보면 홀,
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멋진 지팡이에요. 금지팡이. 이것을 이제 마치 든 모습처럼 갈대 하나를 딱 쥐어준 것입니다. 역시 조롱하는 모습이죠. 네가 왕이다고? 그래, 너희 갈대 지팡이 가지고 있어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저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면서 저들은 세상 치유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로마 군병들의 태도는 모든 인류의 태도,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고? 그래, 홍포 입혀줘라. 옷 다 벗기고 홍포 입혀줘. 면류관 하나 좋은 거 씌워줄까? 가시로 엮어서 푹 씌워줍니다. 아, 그 왕이라니까 호를 하나 줘야지. 자, 갈대 잡아.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이처럼 조롱하듯이 대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얼마나 종종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엉터리 재판이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한마디도 한거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을 하거나 거친 욕설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들이 불법적인 재판과 더불어서 엉터리로 변론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변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온갖 조롱을 당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게 만들면서 채찍을 찌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으로 재판하는 저들처럼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아무런 거짓말 하지 않으셨는데 거짓말한 사람처럼 욕을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로도 변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취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조롱을 당해도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고통스러운 이런 저주의 죽음에 자신이 내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에게만 이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이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느냐? 누군가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으려고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순간에도 보복하거나 욕설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마치 어린 양처럼 기꺼이 내어 맡기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당할 때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내가 이것을 기억고 나의 변론을 통해 내가 이기는 것을 위해서도 부름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했습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씌워서 매를 치고 욕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희생을 스스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평안이 다 깨지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두려워서 그들이 1차적으로 평안이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아니어도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예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워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가 흐르고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저놈들 그냥 싹 어떻게 해버리기를 원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 너의 입뺨을 치거든 저쪽 뺨도 돌려대면서 그 뺨도 치도록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그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삶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연한 순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발로 이렇게 밟아도 그냥 싹 이겨져 버립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마른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물기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 그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었더라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을 진짜 높이면서 나의 인생의 구조로 온전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100이면 100, 그렇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어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조그마한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들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혀를 찰지 모르지만 사실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에서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 아름다울 만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힘이 없어요. 금세 죽을 것 같은 존재. 질고를 졌습니다. 상합니다. 찔립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따르기는 어느 것도 따를 만한 그러한 어떤 모습도 발견하기 어려운 존재,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짓밟혔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혔어요. 이게 교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했던 모든 것,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취하였던,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수치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의 상함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롱을 당하는 순간조차 어떠한 원망을 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항거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이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평안이 사라지는가? 아까 그 말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으네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첫 마디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두려움 속에서 평안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샬롬,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상태에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이 평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요. 예수님이 만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 오셨을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평안이 깨질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도 평안이 다 깨져요. 정작 내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는 오히려 평강이 내게 놀랍게도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내가 어떤 보상을 포기하기 전까지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저까지 건 저런다 이런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화를 당한 만큼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오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삶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